치매만 싸라고. 아이고. 그러고 목사님 왜 이상해요? 네, 주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못 박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만요. 여기 서만금 어르신이 지금 방금 깼는데
안 나오시는 지금 안 나오시나? 예, 절대 안 나오신다. 네. 아, 그러지. 자꾸 저를 쳐다봐서. 네, 그럼 성시교도 우리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씨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내며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많이 그르쳤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학신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청해 부르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잘 깨닫게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사순절. 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제 여러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큰 절기를 딱 두 개를 꼽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과 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주 중요한 큰 행사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활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바로 우리가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 해서 한문으로 부활 해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십자가 고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기리기 위한, 그것을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6년도 부활절 전 40일 전주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사순절, 그래서 첫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40일이냐? 이 40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었죠. 엘리야가 또 40일을 또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도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간을 가지자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시험을 받는 첫 번째 그것을 지금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싸움이냐? 결국은 이 땅에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이제 천국에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쨌든 천국에 못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겨라 라고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참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버리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이제 예화를 든 건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화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이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사탄 귀신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꼬드기 가지고 다 지옥에 끌고 갈까, 이렇게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한 사탄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야, 그거는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이야기를 또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이제 이 귀신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또 거짓말 하면은 또 사람들이 속아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 다 써먹었던 거다, 이렇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없다, 지옥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에 다 써먹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귀신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은 묘수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서두를 거 없다. 천천히 예수 믿어도 된다. 나중에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같이 하나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 지금 예수 빨리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요. 아, 뭐, 나중에 뭐 제가 보고 시간 있을 때 내가 저도 뭐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저도 앞으로 나중에 뭐 교회를 좀 다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다 사탄의 그 깨에 다 넘어가 있는 사람들. 자, 이렇듯이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겠죠, 당연히. 막 배가 고픈데 사탄이 제일 먼저 뭐라 했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여러분 돌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또 잘 쓰는 수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먹는 거 이야기,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의 다 대부분 여기에 막 백발백중 거의 다 여기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압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직장도 다녀야 되고 밥도 벌어 먹어야 되고 지금 바빠요. 요렇게 딱 이야기해요. 요 사람 백발백중입니다.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뭐가 전부냐? 천국 가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 근데 사탄은 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을 딱 가질 때 첫 번째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딱 들고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데 바쁜데 또 사업하는데 바쁜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런 쪽에 먹고 사는 문제 자꾸 바쁘. 그리고 집도 사야 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라. 예수 믿을 시간도 없고 요 사람 백발백중 여기 뭡니까? 사탄의 게임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해.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또 두 번째 또 시험을 냅니다. 그건 뭐냐면은 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야,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뛰내리라 하니까 뛰내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저도 성경을 많이 조금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는 아주 체계적으로 창조론, 구원론, 뭐 이렇게 종말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교리를 저는 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2년 정도 공부를 딱 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이단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어디가 정확하게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인지를 정확하게 다 집어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못 집어내요. 그거를. 그래서 집어내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미혹에 안 넘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올바로 딱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여하튼에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예.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은요, 진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막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유튜브 안 보는 게 좋아요. 성경 해석하는 거는 유튜브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만큼 왜 그러냐면은, 뭐 유튜브도 좋긴 한데, 근데 거기에는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가 더 많아요. 여러분, 박진영 씨 있잖아요. JYP 가수 박진영 씨도 막 거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 영어도 써가면서 원어도 이야기하면서 막 굉장히 막 유창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유창하게 설명해보면 뭐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또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미혹하는 것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뭐냐면은 바로 사탄에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 걸 다 주겠다 이야기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쫓는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안 그러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광으로 다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김일성이도 그렇고 공산 국가들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죽입니다. 왜?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피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옆에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피해를 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세우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막 복들이 그 옆에 있으면 복들을 막 받아요. 예. 복을 받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막 복이 막 떨어져요. 옆에. 예.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온통 피해밖에 없어요. 상처 주고 피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네. 자,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해내야 된다. 여러분, 방울뱀 있잖아요, 그죠? 방울뱀이라는 게 있어요. 방울뱀이 왜 방울뱀이냐면은 꼬리를 탁, 여러분 사막 이런 데 가면 이제 방울뱀이 있는데 이 사막에는 사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잡겠어요?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을 때 유인을 합니다. 유인. 어떻게 유인하냐면은 꼬리를 딱 흔들어요. 왜 방울이냐면 꼬리를 흔들면 소리가 따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게 방울 소리 같다 해서 방울뱀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탁 흔들면은 요 동물들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소리가 딱 나니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막 간단 말이야. 딱 가면은 뭐가 있냐? 그 뱀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면은 뭔가 싶어 쫓아내가 보면 그 뱀이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땠냐면은 이 동물들이 경직이 돼버려요. 경직이 되면은 싹 가가지고 입으로 콱 물어가지고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늘 여러분들을 유인하고 꼬드겨 가지고 결국에 여러분들을 팍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잘 이겨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돼요. 한 명도 우리 충만요 영혼에 있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꼭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는 광야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험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통과해야 될 은혜의 관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부활을 맞이합니다. 이번 사순절 말씀과 절제와 순종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시험에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 요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다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